오늘 오후에 제가 물론 이제 6.25 특강을 하러 왔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특히 예배 중간에 점심 먹고 교제하고 또 특히 밖에서 수고하는 모습, 또 특히 옆에 어린이들 그 미끄럼틀인가요? 거기에서 노는 모습이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은혜로운 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오전에는 하나님께 그 6.25 전쟁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시간을 드렸어요. 오후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윌리엄 웨버 대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북한 동포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을 이루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간에 안 그래도 통일 관련해서 어떤 집사님께서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통일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너무나 상황이 더 악화됐는데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통일은 앞으로 더 불가능해졌구나, 앞으로도 더 불가능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우리의 소원은 정말 점점 더 요원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통일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할 텐데요. 특히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일단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6.25 전쟁이 발발한 해를 1950년이라고 맞춰줬어요, 그죠? 그랬는데 6.25 전쟁이 끝난 해 아는 분? 여기 하얀 티셔츠 1953년 몇 월 며칠인지까지 알아요? 1953년 맞았어요. 일단 드릴게요. 그런데 제 질문에는 잘 들어봐요. 제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난 해가 1953년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함정이 있어요. 1953년 7월 27일이에요. 27일에는 휴전이었죠, 그죠? 그러면 6.25 전쟁이 끝난 해는 언제일까요? 끝난 거는 언제일까요? 안 끝났어요. 6.25 전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선물. 저기도 받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이것은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풍선 걸어놓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70년의 비밀을 얘기하고 싶어요. 70년, 사실은 70년, 그러니까 다니엘 오늘 고백처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됐네, 이제 풀려나겠네 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결심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기도로 동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결심, 이 오늘 본문 구절인데요. 이 다니엘의 고백처럼 다니엘이 70년의 연수를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 그 사실을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있어요. 407 years ago, 지금 그 선물 받은 학생 있죠? 거기 써 있는 연설이에요. 407 years ago, our fore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바로 지난달인가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자, 미국 국민 여러분, 뭐 의장님, 대통령님, 또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 나라의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언론에서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의 첫 부분을 인용을 해서 연설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때 미국인들이 딱 들었을 때, 저거는 게티스버그 연설인데? 라고 다 알아차렸어요. 근데 한국 기자들은 그걸 잘 모르고 게티스버그 연설을 인용한 것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직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자유로 잉태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명제 위에 받쳐진 이 나라 국민 여러분라고 하신 거예요. 멋있죠? 그 말을 게티스버그 연설을 인용하시면서 연설을 시작하셨는데 그 뒤로도 한 40분 동안 어마어마하게 갈채를 받으시면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죠. 특히 마지막에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성경을 소지한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감동적인 연설이었는데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잘 연구하다 보면 이 연설이 대단한 연설입니다.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외워지는 연설이에요. 저도 한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돼요. 120 단어로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영어권에서는 가장 많이 외우고 가장 많이 읊는 연설이에요. 대표적인 연설이죠. 이 연설의 그 내용과 짧지만 그 연설의 내용과 또 그 메시지와 그 운율, 리듬 이런 것들이 연설학에서는 정말 대표적인 연설로 이렇게 꼽히는 연설인데 이 연설에 바로 그 70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70년의 비밀이라 하면 잠깐만요. 성경에 70년이 많이 나와요. 잠시만요. 이게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쏘라 그랬는데 꺼놨구나. 넘어가죠. 네. 70년의 연수의 비밀을 이렇게 살피면 성경에 70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70년의 왕의 연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의 연한이 70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의미는 어떤 세상 정부나 세상 정권의 그 연한 이곳 70년을 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공산주의라든가 어떤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70년을 많이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정권은. 그리고 또 땅의 쉼이라고 땅의 안식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땅이 충분히 쉼을 가지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70년마다 돌아온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토지가 그렇고 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을 다니엘이 어렸을 때 듣고 익히 알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70년이 되었을 때 70년이 지금 되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70년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것이거든요. 그 똑같은 패턴을 누가? 링컨이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게티스버그 연설이 어느 때냐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47 years ago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직역하자면 80하고도 7년 전에 이때가 1865년이니까 그때부터 87년 전은 언제죠?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을 할 때예요. 미국의 독립선언은 뭐죠?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선포를 한 때입니다. 그 명제 위에 87년 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링컨 때가 무슨 일이죠? 링컨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암살당해 죽었어요. 5년의 임기 내내 전쟁만을 겪었어요. 아주 불우한 그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 링컨이 전쟁 도중에요.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게티스버그 전투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87년 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어느 정도 하시잖아요. 87 years, 87년 전에 87 years라고 하면 되는데 왜? fourscore and 7 years ago. fourscore, score라는 거는 20년을 말해요. 그러니까 fourscore면은 80년이죠. fourscore and 7 years ago라고 굳이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fourscore, score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많은 문헌들이 있지만 score라는 표현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여졌냐 하면은 바로 그 당시 읽었던 성경에 score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특히 시편 말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편 90편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데 시편 90편에 score라는 말이 납니다. 거기서 나오는 score는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three score, 인간의 연한, 인간의 연수는 70년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three score plus 10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강건하면, 내가 건강하면, 일부 건강한 사람들은 뭐 fourscore까지도 살 수 있어, fourscore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모세의 고백이에요. 시편 90편이. 그러면서 모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연수를 넘어갔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시편 90편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요. 자기는 못 들어가고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 모세가 가르쳐준 것을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안 들을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들어가서 실패할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90편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세웠지만 40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웠지만 이 나라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의 행사를 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맡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시편 90편이에요. 근데 그 맥락을 그대로 링컨이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87년이 지났어요. 그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이 나라를 87년 전에 세웠지만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연합 합중국은, 미합중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라고 고백하는 게 이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는 겁니다. 그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결국에는 인간의 연한을 말하는데 그것은 70년 혹은 80년까지 될 수 있으면 70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볼까요? 대한민국 올해가 바로 정전협정을 한 지 70주년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70년에 대한 이야기는 한 2015년부터 계속해서 나왔어요. 2015년이 우리나라가 해방한 지, 그죠?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지 70주년이 된 해였기 때문에 그때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통일의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1918년이 되어서 18년은 정말 15년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18년에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건국된 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년이 딱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다, 통일이 다가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지가 지금 벌써 7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올해는 특별하게도 7.27 정전선언 70주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6월달도 그렇지만 7월달 되면 더 정부 행사도 많고 한미 간의 연합 행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70년이라는 연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70년 연수는 곧 인간의 연한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연한, 그 인간의 연한을 벗어나는 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에브라임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때다.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려야 하는 때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두 개의 절기를 만들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와 간구의 날, 지금은 이제 National Prayer Day라고 해요. 4월달이나 3월달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전통인데, 그게 사실은 미국을 건국할 때 일대 대통령이 누구죠? 조지 워싱턴인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처음에 감사의 절기와 기도와 간구와 금식의 절기를 선포를 했었어요. 그런데 2대 대통령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다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부터 그게 끊겼어요. 토마스 제퍼슨은 물론 기독교인이었지만 약간 그 당시에 비교적 약간 날라리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은 안 해도 돼. 종교와 교회와 정부는 분리되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전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절기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언제? 남북 전쟁 도중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 남북 전쟁은 규모가 70만 명이 죽었어요. 규모가 잘 다가오지 않죠. 미국이 1차 대전 참전했다가 죽은 병사, 그리고 2차 대전에서 죽었던 어마어마한 병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전쟁에서 참전해서 죽었던 그 병사들 수를 다 합쳐도 70만 명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핵폭탄이 있어요? 폭탄이 있어요? 그냥 뭐 대포, 시커먼 이 포가 막 돌아다니면서 서로를 죽이고 또 질병으로 죽고, 한 번 다치면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막 다리가 썩어 문드러져서 죽고, 이런 식으로 70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도중에 링컨은 감사의 절기를 회복하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냥 간구가 아니에요. 여기 신문 기사에 보시면 알지만 잘 안 나오네요. 휴밀리에이션, 겸비와 기도와 금식의 날을 전 국민이,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전 국민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도 금식에는 함께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도 이 국가적인 절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 그 정도로 미국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고, 이 나라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올려드리고 인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링컨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이, 원래 그런 나라였는데 그것이 잊혀지고 있다가 링컨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페니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1달러짜리 지폐나 아니면 모든 미국 동전에 보면은 In God we trust 있죠. 그 말을 링컨 대통령이 처음으로 새겨놨어요. 페니, 최소 단위, 미국 화폐의 최소 단위인 1센트를 페니라 그러는데, 그 페니에다가 처음으로 In God we trust를 넣었어요. 바로 남북 전쟁 한 중간, 딱 1865년에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나라가 더 이상 보존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남북 전쟁을 통해서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에브라함 링컨을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에브라함 링컨은 많은 사람들이, 세속학자들이 에브라함 링컨은 교회도 안 다니는 비기독교인이었어라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교보문고에 가서 이렇게 책을 훑어보다가 링컨 뭐 세계를 움직이는 무슨 유명한 사람들 해가지고 링컨이 표지에 이렇게 구멍이 있길래 너무 반가워서 책을 펴봤어요. 내용이 뭐였을까요? 세상을 움직인 위대한 게이들라고 하면서 링컨이 게이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링컨이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많은 학문과 문화는 이 진리를 왜곡하고 바꾸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링컨은 비록 교회를 출석하진 않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이었다. 성경을 완전히 통달했던 그러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링컨이 창당한 당이 지금의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이 지금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창당한 당이에요. 오로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창당한 당이에요.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볼 때는 공화당, 미국의 보수가 인종차별이 더 심해라고 말을 하죠. 민주당이 그 인종차별을 완화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반대예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은 공화당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했던 그런 당입니다. 그 공화당을 창당한 분이 이제 링컨인데, 물론 지금 공화당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최초에는 그렇게 노예 해방을 목적으로 해서
공화당을 창당을 했던 것인데, 이분이 창당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되자마자 남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30여 개 주에서 반 정도가 독립을 선언하고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합 중국이 아니라 미합 중국이 분열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링컨이 항상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하나님은 남부 편입니까? 북부 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까? 아니면 남부 저기 노예업자들의 편입니까? 왜냐하면 노예 남쪽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침례교가 더 세거든요.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그때 항상 링컨의 대답은 항상 일관적이었는데 바로 저 대답이에요. 저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의 편인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나의 관심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볼까요? 당선 후에 1861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2월 달에 이제 스프링필드가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워싱턴 DC로 떠나는 기차 안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것을 스프링필드를 떠나고 암살당할 때까지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왔어요. 한 번도. 그 당시에는 뭐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웠으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 뒤편에서 서서 거기에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러 떠났습니다. 링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링컨은 성경의 문맥과 성경의 은율까지도 그 성경의 어법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다. 특히 아까도 인용했던 시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시편을 그냥 1절부터 1편부터 150편까지 달달 외울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링컨의 유명한 연설, 게티스버그 연설 다음으로 유명한 연설 중에 뭐가 있냐면 House Divided Speech라고 있어요. 한 집안이 분열해서는 설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결국에는 이 나라가 반은 노예로 반은 자유인으로 살 수 없다라고 연설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2장에 스스로 분열한 집안이라는 표현이 나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러니까는 머릿속에서 항상 농담이라든가 뭐 조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성경을 인용해서 할 정도로 완전히 성경이 머릿속에서 둥둥 성경 구절이 떠다니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결국 미국의 연합을 지키고 노예를 해방할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2차 취임식 연설이 또 대단합니다. 워싱턴 DC에 가보면은 아마 사진으로 다 보셨을 직접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 의회를 마주보고 이렇게 내셔널 몰이 있어요. 공원인데 의회가 저쪽에 있으면 이쪽 동쪽 끝에는 링컨 메모리얼이 있어요. 하얀 건물 있죠. 왜? 기둥이 딱 크게 써 있고 되게 하얀 건물이고 그 위에 그 계단을 올라가면은 링컨이 딱 멋있게 앉아 있죠. 그 유명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혹성 탈출의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그 맨 마지막 장면에 링컨이 아니라 원숭이가 앉아 있어요. 어쨌든 그 링컨 메모리얼인데 그 링컨 메모리얼에 가보면 딱 들어가면 왼편에 한 면에 게티스버그 연설이 써 있고 딱 오른쪽 보면은 세 면에 그러니까 A4 용지 한 3면 정도 돼요. 그 세 면에 이 2차 취임식 연설이 써 있어요. 근데 2차 취임식 연설이 이 게티스버그 연설만큼이나 유명하고 위대한 연설인데 이 2차 취임식 연설에 무려 성경 말씀이 6번 최소 우리가 셀 수 있는 것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것만 6번이 인용이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2차 취임식 당시는 이미 남북 전쟁은 이긴 거예요. 아직 승리를 선언하진 않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이제 게티스버그 때가 이제 전환점이었거든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전환을 해서 링컨의 위대한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결해서 사기가 증진되고 북부가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원하는 그 북부가 이기는 전쟁으로 끝나는 무렵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2차 취임식 연설을 하니까 승리를 선포하겠구나. 북부의 승리를 선포하고 남부의 심판을 예고하겠구나라고 다 기대를 하고 귀를 쫑긋 하고 있는데
링컨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북부의 사람들도 또 남부의 사람들도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예배를 드려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서로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북전쟁을 통해서 무려 7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렸지만 그것이 만약, 그것이 혹여나 지난 87년 동안 우리가 자행했던 그 노예제에 대한 대가라면, 그 노예제에 대한 대가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진실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너무나 무서워. 우리 특히 대한민국과 대비해서 보면은 정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우리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채찍을 휘둘러서 거기에서 나오는 핏방울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총칼로 흘리는 그 핏방울로 만약에 되찾기를 원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년 전 다윗의 고백, 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고 공의롭다라는 그 고백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그때는 지금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미국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미국인 전체 국가적인 차원의 죄악이었구나. 노예제는 우리가 노예를 회방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북부 남부 할 것 없이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회개해야 하는 죄의 값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설로, 이 짧은 연설 한 5분밖에 안 되는 그 연설을 인해서 70만 명의 죽음을 서로 죽였던 동족 상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남북 전쟁처럼 6.25처럼 그런 전쟁의 상처를 싹 말끔히 성경 말씀으로 씻어버렸던 것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우리가 얻은 그 상처를 싸맵시다. 다 성경 말씀의 구절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지도자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링컨을 요구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분열돼 있죠. 남북 간의 분열뿐만 아니라 남남 간에 너무나 큰 분열이 있어요.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건국정신이 어떤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그 건국정신을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가르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87년 전에 이 나라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그 명제 위에 세운 이 나라를 다시 회복했던 링컨처럼 우리도 70년 전에 혹은 75년 전에 78년 전에 이 나라를 기독교 입국에 의거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우신 그 나라, 그 원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외칠 링컨이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링컨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링컨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것도 예고하셨어요. 그 2차 취임식 연설을 하고 3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세요. 포드 극장에서 어떤 총탄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1년 전에 예고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고를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의 시편 90편과 그 배경이 되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리죠? 신명기에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딱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백악관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을 때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계속해서 이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제가 놓치지를 못하겠어요. 계속 그게 맴돌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창당부터 대통령 당선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전쟁을 치러왔는데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 노예 해방의 끝을 못 보고 혹시나 나를 데려가시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라고 1년 전에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다 할지라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그
내 꿈, 노예 해방의 끝을 보지 못하고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모세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에 토달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링컨이 암살되고 그 목사님이 이제 공개를 해서 알려진 사실이죠. 그만큼 링컨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인도당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링컨을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회복해야 될 그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무엇이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 감옥에서부터 미리 선포하셨던 바로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셨던, 결국에는 기독교 정신이 그 근간이 되었던 자유민주공화 대한민국이었어요. 그 대한민국을 정말 기적적으로 미국도 개입을 했고, 그 전에는 선교사들이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투표를 가리키고 자유사상을 가리키고 평등사상을 가리키고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사실을 가리켰던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이 어마어마한 노력,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잊어버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선 경제 후 통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경제 성장 먼저 하자라고 말을 했죠. 물론 깊은 뜻이 있으셨겠지만 경제 성장을 하고 나서 근데 통일을 기억했나요? 북한 동포들을 기억했나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 동포 해방은커녕 북한의 거짓말, 우상, 정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완전히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과 그 기독교적인 근간을 잃어버리고 그냥 북한 동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치욕을 우리가 썼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국가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명제예요. 그 명제는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명제 위에 이 나라가 받쳐졌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선교사들과 많은 건국의 지도자들 통해서 그렇게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가치관, 그 건국 정신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한성 감옥에서 썼던 독립정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잡지를 통해서 태평양 잡지라든가 하와이에 가서 계속해서 쓰셨던 그 건국 정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승만 대통령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가져다 놓으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김이 독립선언서 1919년에 썼던 그것을 잘 읽어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어떤 압제로부터 우리가 거기에 싸워서 저항하고 어떤 항일 민족주의적인 정신이 거기 담겨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하죠.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거, 모든 인간이 자유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압제가 부당하다라는 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등 사상과 이 자유 사상을 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는 그러한 홍익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원대한 꿈을 독립선언서에서, 우리나라,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를 쓰셨던 최남선, 당시 29세 이 글을 쓰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대체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고 또 기독교인들과 수시로 상종하는 동안에 자연히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은 안 하는데 기독교적인 사상을 얻었다라는 것이, 독립과 자유와 평등 및 정의와 같은 말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나에게서 기독교를 빼고서는 내가 썼던 독립선언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학교 10개를 세우는 게 낫고 학교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국가의 근간이 무엇인지 김구 선생님조차도
김일성한테 약간 넘어가서 속았던 그 김구 선생님마저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연구가 필요해요. 한경진 목사님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20년 후배시고,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특히 신의주에서 반공 학생 운동을 일으키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서울로 오셔가지고 영락교회를 창립하셨잖아요. 영락교회가 원래는 배단위 제자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배단위 제자교회를 창립하셨는데, 그 창립하시고 나서 1946년부터 1948년, 그러니까 건국하기, 이승만이 건국하기 전 2년 동안 무슨 제목으로 그 영락교회에서 배단위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냐면 건국과 기독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건국과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주제로 2년 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잘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이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그 사상, 민주주의의 토대가 결국 그 근간이 결국 기독교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국과 기독교가 설교 모음집으로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절판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 설교 모음집에 몇 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옛 나라가 없어진 지 이미 40년, 새 나라가 건설되려는 이 시기에 이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는가? 이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는 반드시 기독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은 개인 인격의 존중과 개인 자유 사상, 그리고 만인의 평등 사상인데, 이 사상의 근본은 다름 아닌 신구약 성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분열이 없다라는 그 십자가 신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민주주의란 꽃은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뭐라고 생각하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많이 듣죠. 근데 장난 삼아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왜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의 뿌리가 될 수 없을까요?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민주주의의 뿌리가 될 수 없어요. 민주주의의 뿌리는 다름 아닌 그냥 다수결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는, 다수결 따위는 민주주의의 꽃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이승만 한경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실패하면 우리 민주주의 건국은 완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먼저 성전, 교회, 성막을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청교도들이 북미에 가서 나라를 세우기 150년 전에 먼저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따지고 보니까 지금 48년 건국을 하기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가 번창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크게 들어서 쓰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로 기독교를 한국에 보낸 것은 장차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준비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로 기독교는 반드시 새 한국의 정신적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설교문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대한민족아 깨어라 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1947년에 하신 설교예요. 과거 50년 역사에 있어서 오직 기독교만이 지금 많이 듣고 말하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 사상의 교육자였습니다. 개인의 생명, 인격, 권리에 대한 존중 사상, 인간의 자유 사상, 평등 사상 등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르쳤습니다. 나아가 모든 신교, 개신교, 특히 장로교회는 민주주의 정치의 실행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교회에서 무엇이 있어요? 투표가 있기 때문에. 투표. 장로를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 투표를 하는 근거는 뭐예요? 신명기 1장에 나오는 100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라라고 했던 그 기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민주주의를 어디서 연습했냐면 다른 데서 연습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연습했다라는 것이. 과거 대한 50년 역사를 정관하면,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1945년에는 해방이 있을 줄 아시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보내셨던 것이, 1884년부터 기독교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우리 신자들은 아직도 이 사명을, 나라의 건국의 사명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까? 대한민족 전체는 아직도 미지근하여 기독교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라는 김구 선생의 말씀은 얼마나 타당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족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입해봐도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50년 전, 70년 전 말씀이신데도 이러한 때야말로 민족의 존망지추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반인 그 기독교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그게 잘 실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의 각성과 도덕적 향상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인데, 기독교를 떠나서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이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은 자유인데, 바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했던 미국인들처럼 그러한 정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 나라를 건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족아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통일, 평화 통일, 자주 통일, 민족 통일, 이것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딱 갖춰져 있어요. 평화, 자주, 민족. 평화, 자주, 민족 세 개 합쳐놓으면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우락을, 김일성을 만나라고 보내면서 쥐어줬던 단어는 평화입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우락이 자살하려고 이렇게 막, 만약에 처형을 하려고, 고문하려고 그러면 자살하려고 자살을 준비한 상태에서 눈을 가려진 채 김일성을 만나죠. 아주 두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김일성이 두 개를 더 제안하는 거예요. 한민족, 자주라는 말은 뭐죠? 미국 빼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라는 것을 그냥 덥석 물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통일 담론은 잘못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통일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서, 통일하면 민족 통일, 통일하면 자주 통일, 미국 빼고 우리끼리 통일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통일은 그러한 통일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통일, 특히 교회가 바라야 하는 그런 통일은 어떤 통일인가요?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통일, 북한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통일, 성경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통일,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깨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넘어서서 아시아, 중국, 심지어 우리의 적인 일본까지도 그 예수교, 그 복음 문명, 서구 위대한 문명을 전파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이 나라를 쓰실 것이라고 믿으셨던 것이. 그래서 우리의 통일은 선교하는 통일을 꿈꾸셨던 것입니다. 하와이의 팔도 섬에서, 이것은 과히 조선 팔도라,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구상하면서 선교하는 나라를 만들 것을 생각하셨던 것이. 복음 서진의 돌파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서진한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말해왔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서진이 어디에 멈춰 있어요? 우리가 보통 회교권, 이슬람권에서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전에 동아시아 관문인 한반도에서 멈춰 있어요. 한반도를 뚫고 지나가면 어디가 있죠? 공산권,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은 공산권이 있고, 공산권 너머에 비로소 회교권, 소수민족 회교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 회교권을 통해서 실제 칼리페이트, 저기 이슬람 정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서구의 그 서진, 복음의 서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서진의 관문에 바로 한반도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북진은 곧 서진, 복음의 서진의 돌파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자유의 북진은 곧 복음 서진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북한 해방, 더 나아가서 중국 해방, 회교권 해방을 꿈꾸는 그러한 통일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통일은 즉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복음 통일 하고 있는 것, 선교 통일 선교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강구를 한번 읽어보면서 다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다가 적진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4절 이후로 19절까지 띄워주실 수 있나요? 19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70년의 연수를 깨닫고 다니엘은 됐다, 하나님이 하시겠네,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 회복하시겠네 라고 안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결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지만 결국 교회가 기도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사적인 그 섭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4절부터 읽을게요. 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약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우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